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딱 둘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가정이 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고, 가족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곤고함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의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했죠. 분명히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가족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이야기도 자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녀를 돌보며 자녀를 보살피며 사는 그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가족들이 광풍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으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바울의 일행이 알렉산드리아 호수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아주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11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19일째 되던 날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19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 19일째, 어디로부터 19일째인가?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서로 논의하다가 다수결에 의해 그 항해를 강행하지요. 그래서 미항에서 출발하자마자 이들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미항을 출발한 지 19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날도 19일째 되던 날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번째 맞는 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19일째 동안 밤과 같은 죽음의 상황이 이들에게 지속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9일째 되던 날 밤에 이들은 어떤 지경에 있었는가? 여전히 그들은 광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이 아드리아 바다는 지중해의 일부분입니다. 큰 지중해, 그것을 성경은 대해라고도 부르지요. 그 지중해에 인근 연안에 따라서 그 이름을, 그 앞부분을 연안의 이름을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붙여 놓은 겁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미항으로부터 약 800km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이들은 그 풍랑에 휩싸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00km라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쉬우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400km로 본다면 그것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이 광풍에 휩싸여서 이들이 그 800km를 직선으로 바람을 따라 온 것이 아니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대로 이리저리 휘몰리면서 지금 그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리저리 쫓겨가다가라는 것이 이 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자정쯤 되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밤 12시라는 이야기보다 가장 밤이 깊은 시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 이들이 19일째 되던 동안
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온통 광풍과 흑암에 휩싸여 있는데 그 14일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밤이 절정에 이를 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밤에 사공들이 자신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온 줄을 직감했다라는 거죠. 그 한밤중에 어떻게 이들이 어느 육지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직감했을까? 망원경으로 살핀 것도 아니요, 통신으로 안 것도 아니요, 날이 밝아 이들이 육안으로 살핀 것도 아닌데 이들은 어느 육지에 지금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리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유라굴로 광풍은 배를 산처럼 높이 들었다가 저 깊은 계곡처럼 떨어뜨리며 자신들이 탄 배를 까불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이 바람의 소리, 파도의 소리를 들었던 거지요.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이 베테랑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이 오면 바람의 소리가 달라지고 파도의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육지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일어나는 바람의 소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듣던 바람의 소리와 다르고, 또 그들이 만났던 이 파도가 바다 한가운데서 듣던 파도의 소리와 육지가 가까워질 즈음에 듣는 파도의 소리는 미세하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28절 말씀에 보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들이 가슴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육지가 가까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물을 재었다. 이 재었다는 이야기는 자로 이렇게 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큰 돌을 던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줄 끝에 큰 이 쇠붙이를 바다에 던져 넣은 거지요. 그래서 수심을 재어보니까 20길이었다. 20길. 이 한 길이 장년이 양쪽으로 팔을 다 벌려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를 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길이면 얼마겠어요? 제 키가 2m니까 편의상 우리가 2m 정도로 쉽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40m가 좀 되지 않는, 그러니까 35m에서 45m 그 사이 정도 되는 이 수심이 측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가다가 다시 던져 수심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15길이더라. 그러면 25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물 깊이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치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소망스러웠겠습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세상에, 지금까지 이들은 광풍의 위험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그 설레임의 순간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이 광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드는 그 시간에 이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붙들려야 했어요. 암초에 부딪혀서 육지를 가까이 두고 배가 좌초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이들의 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같은 광풍을 만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이제 그 광풍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지경이 되면 암초의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숨겨졌던,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고비를 오르면, 그 산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보면 건너편에 더 높은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라이프 스토리는 어떠냐? 광풍의 두려움의 이야기에 암초의 두려움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하, 여시 하나를 피하면, 여우 하나를 피하면 이제 될까 싶었더니 그거 피하고 나니까 또 범을 만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이런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 힘듦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엄청난 변화의 정황이 보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광풍을 만나 있는 이들의 원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0절의 상황이지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안심해라, 안 죽는다, 괜찮다, 여러분 좀 더 용기를 내고 참읍시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지금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몰아치고 이제 죽음을 면전에 두고 있는 이 광풍에서 이들이 10나흘째 동안 먹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멀미를 해보셨습니까? 이 정도 되면 똥물까지 다 올려요. 우린 배가 큰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해도 배가 바람에 울렁울렁만 해도 우리는 멀미를 합니다. 그런데 배를 띄었다가 떨어뜨렸다가 이쪽으로 엎어지게 했다가 이쪽으로 엎어지게 했다가 이것이 10나흘 동안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 지경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육감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지경이 되어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소리, 그 경랑의 광풍 속에서도 조금 전과 다른 파도의 소리, 이것을 이들은 듣고 육지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여집사님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우리는 3일만 하면 눈이 빙빙 돌고 머리가 빙빙 돌아요. 우리는 하룻밤만 잠을 안 자고 꼴박 밤을 새워도 그 다음날 이 머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이들이 그 미세하게 달라지는 바람의 소리, 그것도 오랜 경험이 있는 이런 아주 유능한 사람, 이 뱃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파도의 변화의 소리를 듣고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여기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말은 광풍이 끝이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새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조금 전 상황과 180도로 달라진 상황이에요.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들이 이 절망과 희망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처절한 절망이 한순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광풍을 만나서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 그 절망에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들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들을 희망의 자리로 옮겨놓은 이 놀라운 변화를 촉진시킨 그 원인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음의 광풍에 휩싸여서 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1차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은 절망 중에서 바울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275명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거 보면 바울도 예외 없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바울에게. 그랬더니 바울은 두려움을 떨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은 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 안 죽습니다 라고 그 말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자 이들도 절망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의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육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낼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 그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운항할 정도였다면 굉장히 탁월한 선장입니다. 그 항해의 지식이 이들이 처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그 지중해 바다를 수없이 항해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항해의 경험 많은 이 사공들이 그들의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못 바꿔줬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권력 있던 자 백부장 율리오도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못 바꿔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돈 많은 선주들, 그들이 가진 재력의 힘도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못 바꿔냈어요. 단 한 사람,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의 불을 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절망은 뭐냐? 암병 든 것이 아니요, 실직한 것이 아니요, 사업이 부도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내 인생이 광풍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광풍 속에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광풍을 만났어도, 죽게 된 지경에서도,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듣는 이 말씀이 마치 초등학교 이 국어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바두가 이리 오너라로 들려지고 말면 광풍 만났을 때의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철수야 영희야 놀자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스쳐 자막처럼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를 뚫고 내 마음에 쟁여지고 내 머릿속에 새겨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펄떡거리며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에 누워있는 이 글자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글자들이 벌떡벌떡 서서 움직이면 그 어떤 절망도 우리는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이들은 어떻게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상황으로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절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근데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저 바람이 좀 세게 불어올 것 같으면 그 바람 때문에 숨쉬기가 좀 어렵고,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눈이 시리고 귀가 아프고, 그 정도라면 그래도 버티면 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은 그들이 생애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죽음의 광풍이었어요. 그 광풍에 휩싸여서 열 나흘 동안 그 바다, 현재까지 이 800km나 되는 이 지점에 올 동안 좌로 우로 동서남북으로 하늘과 땅으로 휩싸이며 여기까지 왔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로마에 너희들은 내가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현실적인 말씀이 되나 말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식적으로 내 상식에 강하면 아멘으로 삼키고, 아무리 뒤집어 엎어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건 안 돼 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비현실적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의 주인이시요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상식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고 희망으로 일어서게 했고, 이 바울이 전한 이 믿음의 전달로 인하여서 그들도 믿음을 가지며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한순간 희망의 새날이 밝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통 세계가 코로나의 광풍을 만나서 주저앉아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 이 광풍이 끝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상황을 보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보면 희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들도 광풍을 만날 것이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유산, 재산을 물려주면 그들이 광풍 만나면 알렉산드리아호에 광풍 만난 사람들처럼
그들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들 스스로 내가 물려준 그 유산을 바다에 다 풀어버릴 거니까. 재산은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못 되니까 우리는 기필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그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가정교육이란 자식을 책상머리에 앉혀놓고 첫째, 둘째, 셋째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가치관이, 부모의 세상 사는 방법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학습이 됩니다. 그게 가정교육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봐야 그들도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유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도 기도 2,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이 광풍 만난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여기에 이 물미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뛰어내리면 끝입니다. 셋째로, 이들이 이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한순간 그렇게 희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이었어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29절 한 절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내재하고 있죠.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그러니까 처절한 두려움이 있었던 반면에 이들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새날을 맞기를 고대하는 이 기대, 이 설레임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가 어디냐? 기도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여기 고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유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의 뜻이 기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암초에 걸릴까 지극히 두려워하면서도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러지 않고 새로운 날이 주어지기를 기대했다. 그 광풍이 잦아들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 광풍으로부터 이겨나도록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건과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두려울 때는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답이 없을 때 그때는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그때는 포기하라, 자살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내 인생의 암초 앞에 섰을 때 성경은 가던 걸음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날이 새도록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기도했더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였더라. 조금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날이 새어났습니다. 보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채의 광풍으로 이들을 뒤덮었는데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날을 기다렸더니 날이 새어졌어요. 유라굴로 광풍의 여파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세상에 눈에 항만이 보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그들의 눈에 배를 댈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거기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게 될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44절 하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기도의 끝은 마침내 구조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고 숨 쉴 수 없도록 내 삶의 상황이 나를 숨통을 조여올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이 셀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표현 속에 절망 끝, 희망 시작이라는 게 여기 다 담겨져 있죠. 마침내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지난날 그렇게 절박했을 때 새벽에 뛰어다니며 기도하고 늦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죠. 지금도 그 경험을 이어가도록 기도를 이어가십니까? 힘들고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탄식하고 절망하기는커녕, 절망은 하지만 기도는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오하고 이러는 시간들은 참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불어닥친 그 광풍 때문에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절망 중에 잠이 드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절망스러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한숨 지으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날이 새도록 내게 새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기도 없으면 상황의 변화 없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침내 구조되는 희망의 새날이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탄식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탄식이 아니에요. 이 탄식 속에는 그러므로 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세상은 내 힘든 이 광풍 만난 상황을 바꿔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행동이다. 기도가 뭐냐?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의 새날이 밝아오고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넉넉히 밟고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광풍이 아예 안 일어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에는 순풍만 불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순풍만 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땅속입니다. 거기 들어가 누워 계시면 비바람 폭우 불어쳐도 폭풍 한슬 내리쳐도 조용합니다. 가실래요? 제가 입건 예배는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멎을 것 같아 보이면 암초에 두려움이 또 생겨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피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광풍을 그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올 때마다 어떻게 도망을 다녀요? 오거든 기도로 광풍을 멈추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